20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한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은혜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제사장 임직식 때, 지금으로 말하면 취임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임직식 때 그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또한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 받는 길을 알려주고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뭐냐면 어떻게 은혜 받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세운 이유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은혜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잘 고치는 병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이런 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약을 하고 어떤 거는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병원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러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죠. 병든 사람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환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고친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늘에 대한 신령한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자 역시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소경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을 수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 두 맹인에게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초로의 기회죠. 평생을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서 병 고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귀로 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근처까지 와서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 하나만 보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살 것이냐?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살 것이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체면 예의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시끄럽게 한다고 누가 꾸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맹인 앞으로 다가와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맹인 두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는데 물어봤을까요? 네, 아는데 물어봤지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틀릴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 틀려가지고 옆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일을 제가 보고 싶겠어요. 절대 그런 거 제가 안 물어보거든요. 너무 쉬운 거 그냥 말기만 알아들으면 맞추는 것만 물어봐요. 이 두 맹인이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보고 있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이 낫기를 원하는 걸 알아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고쳐주려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꼭 닮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자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30절과 34절에 나오네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뻔히 알면서 그냥 눈뜨기 하면 될 걸 굳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뜨게 하셨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 할렐루야. 그냥 줄 수도 있지요. 그냥 주면은요, 이게 잘 될래니까 그렇겠지,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냥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요. 물론 때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주는 경우도 성경에는 나와요. 알아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오늘 이 두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보기를 원해서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뻔히 아시지요. 그런데 질문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고쳐주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나 하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자,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아시지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지 다 알지요. 근데 이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너무 큰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오든지 기도원 같은 데 와서 엎드려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어려움 하나님 아시죠. 내 처량한 내 처지, 내가 이렇게 불쌍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눈물만 쫙 흘려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뒤에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과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형편과 그의 사정과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요.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요, 이 기도가 변질이 됐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돼? 꼭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피할 개구멍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또 혹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핑계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것이 변질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기도 너무 안 해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문제는요, 성경 해석에서 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그런 뜻으로 해당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아까 봤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해를 하셔야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일용할 양식 있을 줄 아시는데 뭐 이러고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걸 핑계 삼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싫은 자가, 기도 안 하는 자가 변명거리로 전락해버리면 안 돼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뒤에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데,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돼서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설명 다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늘의 축복, 육체의 건강,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라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오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성경대로 가야죠. 성경에 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로 뭐 충성하겠다고 헌신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감사해야 수준 높은 기도라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기도가 몇 군데나 나와요? 별로 없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대부분은 뭐냐면 필요를 구했어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뭐 찬양하려고 헌신만 하려고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셔요. 요즘 또 기도가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과거에는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너무 많아요.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의 은사의 체험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막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세속화가 되면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럼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니까 성경 응답 된다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로 응답도 아닌데 응답이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막 날뛰더라고요. 물론 그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막 그것도 응답이라고 그러고 뭐 믿음을 한 건 뭐 좋긴 좋은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응답일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정도로 일어나는 일인데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간증하시는 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신앙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뭐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살았다. 뭐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자기 자랑이죠.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거는 간증이 될 수 없고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응답하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뭐 기도하는데 가능성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해요.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될 확률이 꽤 높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다. 교회당 건축했다.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요, 헌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건축할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것은 확실한 응답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엇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하나만 이 말을 두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녁 예배 때는 한 건데 낮 예배 때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이 교회당 짓기 전에 이 전에 교회당 앞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 신학교 이사회 이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박명수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 가는데 같이 사모님과 같이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죠. 200만 원 돈도 없고 뭘 교회에서 달라 그러면 주긴 주지만 뭐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뭐 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또 목회 바쁜데 뭐 3박 4일씩 외국에 나갔다 오기도 시간도 없고, 두 가지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간다 그랬죠. 그때 계속 전화가 와요. 가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청설아파트 청설마트 사장님 부인인 김형란 집사님이 왔어요. 그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김형란 집사님이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내놔요. 자기 남편도 모르는 거래. 그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오래됐으니까 뭐 이해하겠죠. 딱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 200만 원을 갖다가 상관교회 목사님에게 드려라. 드릴 때 선교로 쓰세요 하고 드리라. 어떻게 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쓴다. 금액까지 딱 200만 원을 정해갖고 왔어요. 신기하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이걸 응답이라 그래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영란 집사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너 200만 원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선교헌금으로 쓰라고 드려라. 그 돈은 알아서 쓸 거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왔더라니까요. 사무실로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갔다 왔죠.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기도하라, 구하라.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은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응답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